감동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가슴 따뜻한 이 소망에 대한 얘기,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기 전에 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망의 대상은 모두가 언젠가는 다 부패해서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이었나 지금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나는 뭐 때문에 살아. 나는 이거 없으면 시체야 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누구 때문에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라고 하는 거에 한 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왜 죽으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아주 이 다양한 이름과 단어들로 포함해주고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화나 미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근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주워들은 얘기나 어떤 봤던 공부나 책,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죠.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인데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조주는 창조주 그 자체죠. 우리가 그분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단어로도 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질 못했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들조차도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완벽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건질 수 있을 만한, 아니 건지고도 남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도 남는, 어떤 죄인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신 언약,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 이거를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죠. 죄인의 죄 씻음은 피로 씻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바로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설교에도 아마 이거를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내용이나 그 스케일이나 그분이 나와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아직도 까마득한 뭐 다른 사람 얘기 정도, 예전의 경험인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진실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걸 먹고 싶은 게 전혀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전혀 달라졌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을 그냥 쉽게 말해서 경험하신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에 바라던 연예인을 직접 만나거나 심지어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식사까지 했다면 아마 그분의 평생 자랑은 그 연예인과의 만남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을 만나도 이 사람이 평생 가슴에 설레는 마음 품고 소망으로 사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우리 언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산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희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아무리 짜내려고 그래도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않으면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 나중에 소그룹 모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함이 내게 별 유익함이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꾸 바울이라고 그래요 제가. 베드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은 이제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말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장의 성립이 안 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만나기만 했을까요? 생각과 마음과 나의 정서와 인격과 눈빛과 나의 손과 그의 손이, 그의 육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났던 모든 걸 오감과 육감으로 다 영적인 부분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보지 못했다.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사실 없죠. 예. 근데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랑한대요 계속. 근데 여전히 못 본대요. 앞으로도 못 보겠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거는 쾌락이 아니고 희락입니다. 희락.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예요. 복음은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만족이 오는, 만족도 아니죠. 뭐 일시적인 충족 정도겠죠. 배터리 방전이 금방 되죠 그건. 근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안에서 인간이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걸로 기뻐한대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얘기가 나오죠. 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종착지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걸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이외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어제 5절에 살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길 마련하고 자기들이 보험 들고 자기들이 시큐리티하고 자기들이 뭐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이 지금이죠. 참 서글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재의 시련은 곧 끝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10절에 가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어지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마음에 품고 이걸 갖다가 맞는가 아닌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신문에서 이런 걸 봤는데요. 일본의 바둑 천재 소녀가 있어요. 15살밖에 안 된 소녀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왠가 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바둑하면은 뭐 좀 알아주는 나라였죠. 옛날에 뭐 조훈현 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일본 가서 스승님 밑에서 배우고 다 했었잖아요. 그죠? 60년대, 70년대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바둑을 배우려면 다 일본에 갔는데 지금은 바둑 배우러 한국에 와요. 일본의 천재 소녀가.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에 오면 친구들도 많고 또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승도 많아서 여기 오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바둑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9시간 이상 맹훈련을 한대요. 9시간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이라는 걸 손에 잡으셨죠. 이 성경을 하루에 9시간씩 맹훈련을 날마다 하십니까? 9시간이 아니라 9분은 하시나요? 예. 뭐 9초 정도 할까요? 아침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번외로 쳐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은 고난 속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격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두 얼굴의 마스크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남이 볼 때는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영 딴판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죠. 그러니까 금속의 정련 과정을 거쳐서 순수해지는 것처럼 불순물을 빼듯이 성도들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내 뜻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불순물이 빠지면서 삶이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해집니다. 분별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별이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분별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비만인데 먹는 게 너무 좋다고. 그죠?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건 또 머리는 알아요? 근데 음식을 보면 또 못 참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건강상에 큰 불이익이 오고
아마 인생 전체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된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보호하지 말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덧붙이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도들이 그분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예수 믿는 향기와 모양이 나타나야 되나요?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 이 땅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닮은 거 가지고 이제 그때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닮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요? 주의 인격과는 반대의 곳. 자기의 인격이 우상이 되고 자기를 믿으라 그러고 자기를 신봉하는 세상. 옛날에 2차 대전 때 보면 독재자들, 공산주의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냉전 시대 때 보면 전부 다 독재자를 다 어떻게 했죠? 예, 자기 이름을 신의 위치에 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마지막에 작동해요. 이게 이제 권력과 만나고 힘이 만나면 명예욕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테러리스트나 어떤 뭐 잘못된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셀프 리더십에서도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 이걸 여러분 누구는 해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되니, 난 바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터부시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그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일에 늘 깨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성품을 기대하니까, 그걸 인내하니까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진통제가 아니라 축복의 열쇠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데일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산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에게. 세상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품는 게 세상을 이기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현실에 부닥쳐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시선을 하늘에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전 여러분이 산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통해 오히려 연단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홀로 있는 시간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